우리가 살아갈 적에다 내 중심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 내 중심축이 어디냐 참 중요합니다. 거기서 거의 인생이 결정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열심히 해가지고 공부만 해가지고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직장 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고 그것이 내 인생의 중심축이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다 무너지더라고요. 시간이 갈수록 그게 아니라는 거. 하나님 만나면서 하나님의 중심 쪽에, 교회 중심 속에 이렇게 마음을 두니까 그 속에서 모든 축복이 다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참 우리 일대지에서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세상은 창조된 세상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장 10절 12절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창조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살잖아요. 그런데 이 세계는 사실은 하나님이 없애뿐다 그랬어요. 종국은 없애볼 거다. 옷과 같이 낡아지고 갈아입어야 된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조되지 않는 세상이 더랬죠. 영존 세계입니다. 창조되지 않는 세계, 세상입니다. 두 세계가 있습니다. 이건 도저히 세상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창조되지 않는 세계, 이것은 이미 이야기했잖아요. 이건 히브리서 12장 20절에서 24절입니다. 이 세계는요, 보좌에 하나님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십니다. 이 세계는 히브리서 9장 11절 보면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영존 세계입니다. 신령한 세계지요. 여기에 이제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거 보러 오고 산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 세계 속에서 이 세계를 좌지우지 않나요? 어떻게 보면 여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나라에 하나님 보좌가 있고 여기에 생명의 떡, 여기에 빛, 이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바라보며 살면서 우리는 여기에 하늘에 에베소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삽니다. 우리 여기에서 지금 그걸 몰랐잖아요. 우리 조신이 이제 영적 존재, 신령한 존재죠. 그러면서 이 세계는 신령한 세계입니다. 근데 이 세계는 틀립니다. 하나님 만들었지만 이 세계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적에 사람만 아닙니다. 천지를 다 창조. 인간은 굉장히 고생합니다. 하나님 형상,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하나님 같이 영원한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고 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인간을 먹을 것, 마실 것, 살 것, 에덴 동산도 만들어주고 안식도 주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만든 만물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라. 굉장한 거죠. 이렇게 행복한데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놨어요. 네가 진짜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영원히 누리려면 선악과 손대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사단이 틈탔어요. 계시록 12장의 9절에 보면 옛뱀이라고 사단 마귀가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너 하나님 거짓말이야. 너 선악과 따면 너 하나님이 된다. 이제 이 인간을 속인 거지, 아담 하와를. 그러니까 선악과 손을 대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떠나면서 그때부터 인간은 말입니다. 참 무서운 소리예요. 이 죄가 이제 인간이 살아가는데 막 저주와 재앙이 오고 또 하나님 떠나니까 악한 사단의 영이 인간을 지배한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돼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떠나서 이제 말이에요. 사단에 속해가지고 우상 섬기고
또 정신 문제 오고 육신 문제 오고 결국은 죽어서 내세 지옥으로 가고 또 자식까지 문제 온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된 세상은 이 사단이가 인간을 이 세상을 완전히 망쳐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단이가 착각하지요. 마치 이 세상을 자기 것 같이. 왜?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은 자요 하나님 떠난 자들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있다가 하나님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줬잖아요. 이 독생자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줬어요.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기서 빠져나와서 이리 올라갑니다. 여기서 나오거든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 품으로 우리 죄 문제도 해결되고 이제 사단도 꺾어버리고 진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난 길 되고 죄 문제 해결되고 원수를 꺾으신 그 그리스도를 믿을지 우리 여기 와 있어요. 이 세상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잖아요. 우리 몸은 여기 있거든요. 아예 영존 세계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건 나중에 죽으면 이제는 완전히 여기가 하늘나라 가지만은 여기 있으면서 우리는 이 동네에 살고 있어요. 왜냐? 하나님 이 동네 살리라고. 그래서 이 동네 살찌게 하나님께서 참 놀랍게도 이 동네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성막을 만들었죠. 이게 하늘나라 모형입니다. 성막 이후에는 성전을 만들었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집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중심으로 이끌어갑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 나왔는데 이 나온 세상 속에서 엮어나가면 결국은 우리가 또다시 사단에 속힙니다. 이 세상은 세상 임금이 좌지우지합니다. 세상 임금이 불신자를 가지고 왕노릇하고 있죠. 그러고 또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이제 종국에 망하도록 자꾸 종용하지요. 우리는 사실은 이 속에 살지만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은 여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축이 여기 있어야 됩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고 여기로부터 삽니다.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근데 이게 좀 어렵단 말이냐. 여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았는데 목사님은 자꾸 이거 바라보러 간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돈도 벌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성공도 해야 되고 내가 여기서 잘 나가야 되는데 이 말을 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맞잖아요. 여기서 나왔고 우리 이제 이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기도 중심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인데 그래서 바라보면서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내가 나온 이 세상 살려야 됩니다. 그죠? 이거 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교회 중심,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이게 끌려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지난주에 메시지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전심전력하려고 했잖아요. 우리는 전념하고 전심으로 또 전력해라. 하나님 집 중심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중심에서 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16절입니까? 8절에서 15절까지 그냥 적당히 하지 말고 네가 진짜 전념하고 아버지 집을 향해서 네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아버지 집 하나님 집을 해서 전념하고 전심하고 진짜 너는 전력해라.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됐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영적 생활을 이렇게 계속 훈련받고 세워지는 것은 범사가 참 유익하다. 내가 살아가는 범사. 그래서 여러분, 이 서론에서 보면 하나님이 집이죠.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가정이 아닙니다. 가정은 뭐 부부간에 있다가도 또 없어질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이 가정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100% 마음을 담고 그걸 의지하고 그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못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건 세상이야. 낡아지고 갈아입고 없어져야 되니까. 우리가 이 땅에 변함없이 한결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바라보고 의지할 것은 하나님 집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들었잖아요. 피바른 백성들이 광야에서 뭐 성만만 바랐어요. 농산도 짓지 않고 우물도 안 파고 성막만 바라봤는데, 그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그들은 뭐 40년 동안 농사한 지도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이 하나님의 집을 향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이제 경건 훈련해야 되겠죠. 그래야 하면 범사가 유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적에 우리는 이 범사가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 범사를 살아갈 적에 이런 일 저런 일 만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도 또 우리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이런 일이 있잖아요. 이렇게 제대로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심 속에 서버리면 그런 것들이 다 축복으로 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 중심에 안 서 있을지는 그런 문제 오면 당황합니다. 또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신앙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평소 때 하나님 집으로 마음을 담고 늘 아버지 집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예배 보고 또 이렇게 사는 게요, 굉장히 축복입니다. 저는 뭐 그런 축복 받았잖아요. 하나님 만나자마자 아버지 집, 하나님 집 교회에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한데, 이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사실적으로 은혜를 줘서 믿음을 주고 능력을 주고 막 확신이 오는 거 있죠.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내가 만약에 교회 중심이 아니었다면 예수 믿어도 또 세상 가운데서 사탄이 그냥 안 두잖아요. 자꾸 문제를 주고 이간시키고 문제하잖아요. 이런 것이 유익하단 말이에요. 그러고 사실은요, 지금 금생에 살아가는데 굉장히 유익합니다. 이 다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집의 중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고 그 말씀이 내게 대한 약속이단 말이에요. 약속이라는 것은 내게 성취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아버지 집에서 이 나오는 말이야, 성전에 나오는 이 물을 갖다가 우리가 마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이 말씀이 전부 나에 대한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럼 금생에, 내 여생에 얼마나 내가 유익합니까? 그리고 내생입니다. 내가 죽고 난 이유입니다. 이 내생에 대해서도요, 내생에도 이게요, 약속이 내 죽은 후에도 다 성취됩니다. 역사가 더 일나지요. 이거 루디아 보십시오. 브루스길라 봐요. 그 죽은 적 언제입니까? 근데 많은 여전 대원들이 자기는 브루스길라 닮고 싶단 말이에요. 뭐 가이어 닮고 싶다. 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잠깐 머물지만은 오늘 참 디모데를 통해서 또 교회 맡은 이 중직자들에게 이 하나님 집을 중심으로 전념, 진심, 전력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마음이 교회가 있다, 끝난 겁니다. 내 마음이 세상에 있다, 혼란스럽습니다. 세상의 정치를 바라보거나 세상 돌아가는 걸 볼 적에요, 여러분 그따다 마음을 둬버리면 여러분 도저히 불안해서 못 삽니다. 또 우리 가정을 바라봐도 가정을 바라보지만 가정에
아빠도 그랬고 엄마도 그렇고 또 이렇게 애들 볼 적에 내 마음이 막 의지가 되고 힘이 됩니까? 그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아버지지.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늘 교회 마음에 두고 교회 중심으로 영적 생활하고 이렇게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사는 길이 성막이거든요. 성막에서부터 모든 축복이 다 흘러나옵니다. 이런 정신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참 행복하고 좋아요. 왜? 뭐 그렇잖아요. 다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전념하라. 전념해라. 네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지속해라. 디모데야, 네가 제대로 이 사람들을 제대로 가르치라. 어디에서? 교회. 이게 하나님 집입니다. 하나님 집에서.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애들이 참 불안하잖아요. 애들이 마음이 교회 중심에 있다. 걔는 미래가 있어요. 사실은 그 말입니까? 정말 그 다윗도 그랬고 다 중심을 가진 사람들은 다 교회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1장에 보면 디모데전 1장에 보면 교회는 말입니다. 영광의 복음을 따릅니다. 영광의 복음. 이 복음을 따릅니다. 교회는 다른 거 없잖아요. 이 참 복음이 빛을 비추는 복음을 말하는 복음으로 사람 살리고 치유하고 복음으로 막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복을 주잖아요.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았잖아요. 네가 제시하는 땅, 네가 그 언약소에 있으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 때문에 아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받겠다. 이 굉장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모든 성도가 영광의 복음을 따라간다. 그런데 교회가 자꾸 변질되잖아요. 이 교회가 자꾸 변질돼요. 이 사탄이가 교회를 변질시키게 되잖아요. 그게 있습니다. 자꾸 이 교회를 신비 쪽으로 가게 하잖아요. 사실은 이게 1장에 보면요, 이 교회를 갖다 어느 쪽으로 자꾸 이 신비한 쪽으로 가요. 1장에 영광의 복음을 따라야 되는데 1장에 보시죠. 20절 보시죠. 이게 지금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이 사탄이가요, 이게 이제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자꾸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 이 자꾸 신화가 뭡니까? 이게 신비입니다. 복음 중심을 가는데 신비, 뭘 자꾸 볼락하고 이상한 거 느끼네. 이거 아니거든요. 그러고 자꾸 율법,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 것이죠. 죄인들에게 그런 죄 지면 안 돼. 그러면서 이 죄를 깨닫게 하고 결국은 우리는 율법에 매일 수는 없잖아요. 율법을 지키지 못하거든요. 그 율법은 누가? 예수님 완성시켰잖아요. 이 교회가 자꾸 율법을 가지고, 교회가 자꾸 신비를 가지고, 그리고 교회가요 자꾸 인본주의를 써요. 인본주의는 하나님의 우습게입니다. 이 지금 복음을, 영광의 복음을 따라갈 교회들이 자꾸 변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목회하면서요, 제가 이 복음 만나면서 성도들 살리고 치유하고 축복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복음밖에 없다. 다른 건 없다. 이런 것이 마음이 자꾸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복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해라. 복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렇습니다. 다른 것으로는 싸울 수 없잖아요. 이 복음을 이길 자가 없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끝, 모든 것,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그것이 1장 18절입니다.
1장 18절에 있습니다. 사실은요, 1장 1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무슨 말씀이십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개손이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말 하지 마라.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말을 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습니까? 그리스도 일하러 왔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아담의 후손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지요. 또 죄 문제 걸려있죠. 이 사단에 엉켜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세 가지를 했지요.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 열었잖아요. 하나님 만나는 길 열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나 로마지 않고, 또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잖아요. 이 죄 문제에 끝났어요. 그리고 원수를, 요한일서 3장 8절에 우리를 원수의 손에 건졌잖아요. 그분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말 하지 마라.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복음만 말하야지. 그래서 이 영광의 복음을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또 세계복음만 해라. 다른 거 하지 마라. 교회는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세상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이 죽어가는 세상을 복음으로 살리라. 세계복음하라. 이제 이것이 세계복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기에 주고 있죠. 거기 보면 2장 4절에 보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하는 뜻입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동국교회 참 감사하지요. 우리 교회는 계속 이거 합니다. 우리 교회만 아니고 이 민족 전 세계를 향해서 선교사를 파송해놓고, 이 참 어떻게 보면 이 교회가 참 이 방향이 참 아름답게 가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우리 교회에서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복음 말하잖아요. 이 문제가 결론이 나야 되고 사실화되어야 되고 누려야만이 이 사단이 넘어서고 사단이 공격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진짜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위해서 지금도 계속 선교사 파송해놓고, 또 우리들이 또 순회팀이 가서 계속 가고 있잖아요. 이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일이죠. 그러면서 2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이니 참말이요 거짓말이니요. 그러니까 이런 일꾼 제자 키워라이죠. 진짜 어떤 자, 이 전도자 키워라입니다. 다른 거는 전도할 수 있는, 세계복음 하려면 전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전도자를 키워라 이게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신들이요, 지금 우리 전도자를 크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하나님이, 내가 복음 결론 나고 한 5년 됐을 적에 하나님 기도 제목을 주더라고요. 야, 전도할 사람이 없다. 추수할 거는 많은데 전도자가 없다. 전도 제자를 찾아라. 그걸 지금 계속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지도자, 이 사무엘, 7천 분야의 이 영적 지도자, 이 영적 지도자를 찾아라. 이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교육자들이 많잖아요. 지금 교육자들이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와서 훈련받고 있잖아요. 왜 왔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전도 제자 키우고 이런 제자들을 제대로 세울 수 있는 영적 지도자를,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어린이 집을 통해서 미래 7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전념하고 있다. 우리 교인 전체가 지금 이 복음의 영광을 따르기 위해서 또 이렇게 늘 복음 이야기하지요. 복음 이야기만 이거죠. 또 우리는
세계복음 할 수 있는 이런 일꾼들, 세계복음 하나님 계획이니까, 뜻이니까 이런 일꾼을 찾고 세우는 거. 우리 교회는 그겁니다. 계속 그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마 그러면서 너희들은 기도 좀 해라. 평안을 위해서 정치하는 높은 사람도 왕이나 이런 대통령 이런 사람들 기도해라. 그래야 너희들이 편안한 가운데서 전도도 하고 편안한 가운데서 너희들이 삶을 살지 않냐.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이 정치가 안정되고 모든 부분이 이렇게 안정되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실제적으로 3장에 가서는요, 이제 실제 교회에다가 일꾼 좀 세워라. 이제 교회 일꾼 세우는 겁니다. 교회 일꾼 세워라.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아무나 세우지 말고 정말로 교회 일꾼은 주는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이 일꾼이다. 2장 그게 3장 1절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직분은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사 임명해놨다. 아니 집사구나 이러면 집사 직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교회 청직이 아닙니까? 교회 살림을 맡아갈 사람입니다. 교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걸 별로 것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그 내 직분을 소홀히 할 적에 그런 집사만 있다면 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그런 선생들만 있다면 애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직분은 하나님 주신 거거든요. 목사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직분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이것이 디모데전서 3장 1절입니다. 참 저는 어쨌든 직분 때문에 복 받았죠. 1년 만에 집사 낸데 세상에 1년 만에 집사 가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1년 만에 구역장 주는데 너무 감사한 거 있죠. 내 자신을 보니까 2년 3개월 만에 또 하나님 목회. 이거 말이 내가 그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또 복음 하다 보니까 7천 세상에 제가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 그 심부름하고 있잖아요. 그래요? 내가 뭘 한번 해보겠다는 거 하고 하나님께서 미션을 줘가지고 이거 하라 하는 거 틀리잖아요. 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목사도 있고 감독이라는 목사거든요. 목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또 권사도 있고 또 안수 집사도 있고 이다 중직자단 말이에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교회에 목사가 바른 복음을 가지고 바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성도를 엮어간다면 이 목사는 왔다예요. 다른 동기 안 가지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지고 그러면서 장로들 또 권사들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해 보세요. 이 장로로 세웠다는 것은 집을 잘 다스리라 이 말이거든. 이런 때문에 사실은요 이 자격이 우리 교회 자격은 이런 사람은요 무슨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복음에 대해서 깊은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를 세울 수 없었는데 한 300명대에도 교회를 장로를 못 세웠어요. 제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지고 계속 복음 던지니까요 이 장로 꿈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도 300명 있을지는 한 명도 못 세웠는데 이 복음 속에 계속 올인하다 보니까 세상에 장로들이 막 100명 이상 됐잖아요. 또 우리 권사님도 안수해서 300명. 근데 이런 게 이제 그러면서 반드시 이런 분들은 전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전도자가 되어야지. 또 이런 분들은 교회를 마음에 담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제 자격이 있는 거죠. 성경에 다른 자격도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복음 제대로 된 사람이 말이지 함부로 행동하고 함부로 남 비판하고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 이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잘 세워지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우리 교회 장로들이 보면요, 말이 없어요. 정말 또 어떤 일이 있으면 같이 마음을 담고 이렇게 교회에 큰 일을 이뤄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많은 선교사도 파송하고 말이지, 또 그리고 건축도 하고 말이지, 또 그 정도 아니고 막 지금 전도도 나가고. 내가 볼 때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영광의 복음을 향해서 계속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세계 복음을 마음에 담고 정말로 우리는 전도자로서 지금 세워지고, 그 정도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교회의 일꾼들, 이런 목회자라든지 이런 종직자들, 이런 일꾼들, 그리고 미래 7전까지 잘 세워나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마음을 담아줘야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됩니다. 교회 중심 속에서 경건의 운동을 안 받으면 이런 사람이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전심해야 됩니다. 전심해야 되겠죠. 이게 경건의 연단입니다. 이게 사자이지요. 이 경건의 연단을 받아야 돼요. 제대로 훈련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거기 보면 4장에 이게 지금 보면 바로 그거 나오지요. 4장에 보면 1장 분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자기 양심이 하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라. 뭐 헛된 소리도 하지요. 혼인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말라 하고. 이 하나님 주신 음식인데 말이에요. 참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 제대로 우리가 그걸 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 지금 경건의 연단을 안 받으면요, 이 지금 귀신의 연단이죠. 이 귀신의 연단을 받고 있습니다. 뭐 세상이 급파이니까. 이게 이제 사단이가 먼저 사람을 미혹해요. 이 마음을 미혹합니다. 이 마음을 갖다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이놈이 뭡니까? 가르치기 시작하지요. 귀신의 가르침입니다. 귀신의 연단. 이 사람들요 열심히 미해요. 한 번은 제가 그 무당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니까 우리들은 기도 한번 하면 끝을 본대요. 뭐 그러니까 산속에 들어가서 한 20일 동안 다른 생각 일절 안 한대요. 집중해서 막 귀신한테 막 그래 신 받아온대요. 또 신을 통해서 자기에게 이렇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무당들이 잘 알아맞히잖아요. 그 우리 교회에 비하면 우리 교회 정도는 그렇게 막 한 20일 막 그 산속에 들어가서 그리는 못 하거든요. 지금 이거는 말이죠. 완전히 귀신판입니다. 세상 동네가 귀신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자꾸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이게 하니까 귀신 체험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자기들은 살잖아요. 귀신이 시킨 대로 하고 이거 하잖아. 그리고 자기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도 다 가르쳐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이래가지고 이 영적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런 복음과 이런 훈련 속에 세워져야 되는데 귀신들이 오히려 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는 이 연단도 좀 필요합니다. 이 육체의 연단, 우리 육체를 가지잖아요. 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벌써 한 80 살아보니까 이것도 제가 80 되기 전까지 하고 80 된 이후에 또 틀려요. 내 자신의 이 육체 연단이 더 필요하다는 걸, 그걸 느껴요.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문제가 오거든요. 내가 오면 이제 문제가 오면 치매가 온다든지 또 뭐 기억력이 완전 없어진다든지 이건 자동적으로 돌아옵니다.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뇌 운동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인사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 뇌 운동은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독서 같은 거, 책 같은 거,
자꾸 머리를 돌려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굳어지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밥만 먹고 가만히 있어봐요. 제가 이 내 운동 중에서도 운동을 할 적에 내가 살아난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지금 복음 속에서 옳게 살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괜찮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조금 가면 이제 포함합니다. 올해 제가 백신 맞았거든요. 그래서 목요일부터 뭐 한 3일간 푹 쉬라 가더라고요. 제가 백신 맞으러 갔는데 가보니까 보통 일이 아니야. 전부 노인들이야. 그래서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랬어요. 나도 노인 맞나?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져. 어떤 날 백신 주사 맞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바로 병원에 실려가고. 여러분, 지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것도 피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체에 대해서 우리는 단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성경도 많이 보고 또 책도 보고 막 그러거든요. 이 자꾸 보면서 머리가 자꾸 돌아. 그러면 좀 내가 또 하루 살아간 것도 기록도 해보고 이 뇌를 갖다 제가 좀 힘든 게 영어인데 영어 공부도 지금 막 도전하고 있어요. 영어도 해야 된다. 세계보고 하려고 하면. 그러면서 여러분 운동 참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 안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육체 덩어리입니다. 그냥 놔두면 굳어버려요. 알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팔이 부러졌다. 그 기부스를 했잖아요. 그 기부스 한두 달 했는데 굳어버리면 그냥 굳어버려요. 근데 그걸 물리치료 안 받으면요 굳어져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사람 몸이란 그런 거예요. 그냥 밥만 먹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운동도 안 하면 결국은 여러분 여자분들은 하체가 먼저 무너져요. 하체 무너지고 넘어졌다 하면 이제 양로원에 가야 되겠지. 그죠?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니까요, 나이 젊어서부터 운동을 해야 되지, 나중에 굳어버리면 못 합니다. 우리, 대구에 있는 박지원 목사, 내하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그 양반이 이 심장에 문제가 왔어요. 그 심장 수술도 크게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해병대 출신이거든. 그래서 의사가 그걸 알고 당신이 해병대까지 나가가지고 어떻게 운동을 안 했나 이게야. 운동을 안 했냐고 호통을 치더래요.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운동하라고. 그런데 죽어도 못 하겠대요. 굳어버린 게 몸이. 무슨 말 압니까? 아는지 아닌지 모르겠어. 안 하면 안 돼요. 나이 80은 90은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여야 됩니다. 운동하기를 바랍니다. 안 하면 안 돼요. 내가 전번에 느낀데 운동할 적에 치매도 없어진대요. 치매가 안 온대요. 이게 뇌를 갖다가 운동할 때 뇌가 살아난대요. 아, 이 운동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저는 변함이 없어요. 미세먼지 없으면 저는 산에 갑니다. 얼마나 자연이 좋습니까? 지금 막 잎들이 말이야 파랗파랗이 말이지. 막 자연 속에 들어가면요 막 흥분돼요. 또 자연이 나보고 그래요. 주인님 오셨네요. 이게요 영적 세계 속에서 만물을 만든 주님, 자연과 더불어 살게끔 엮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 자연인들 자연 속에 다 살아나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제가 볼 적엔 이 호흡 같은 거 참 좋은 것 같아요. 호흡을 하는 거. 어차피 숨 쉬는 거 조금 깊이 쓰고 깊이 내뱉는 것. 이거 굉장히 좋아요. 제가 지금 호흡에 대해서 계속 하는데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보면요. 내가 가만히 보면 놀랍니다. 어떤 때는요. 집회 와가지고 어젯밤 잠 한숨도 안 잤대요. 잠도 안 잤으면 못 살거든요. 그런데 호흡을 잘해서 그런지 넘어가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푹 자야 돼요. 난 놀랍니다. 그분 이야기하는 거 보면요. 나는 한숨도 안 자도 아무 상관없대. 그분이 뭡니까? 호흡하거든요.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호흡이 제일 산소가 필요한 것이 뇌입니다. 그런데 호흡을 제대로 안 해주면 결국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 안에서 육체 연단도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전도자들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제일 좋은 것이 우리 경건의 연단입니다. 경건의 연단. 우리는 영적 존재 아닙니까? 정말로 우리는요, 하나님 집에서 제일로 영적 훈련 받을 수 있는 곳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 여기보다 좋은 거 없습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경건 운동할 수 있겠어요? 마음대로 예배 보고 막 기도하고 막. 이 교회는 안 그래요. 교회는 벌써 열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잖아요. 보통 요새는 교회는 문 닫아서 버려요. 왜? 이런 섭비가 들고 가봐. 또 들고 가요. 그 뭐 들고 가면 돈 얼마 돼 사서 뭐 1억도 사면 되죠. 그죠? 그분 안에 한 영혼이 왔다가 진짜 회개하고 너 살아나면 그게 더 낫잖아요. 우리 교회는 열린 교회입니다. 이 교회 중심으로 경건 운동을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제가 볼 적에 교회만큼 좋은 데가 없지 않냐.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교회 오면 사람이 심리가요, 기도하고 싶어요. 교회 오면 말이지 또 말씀도 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또 교회 오다 보면 교회 일도 하고 싶어요.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돼 있어요. 완전히 그 교회 중심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또 뭡니까? 진짜 교회 와서 보면 이제 말씀과 기도 있잖아요. 뭐 내 혼자서 말씀 보든지 또 기도하든지, 안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강대상의 말씀, 이 말씀을 받으면, 말씀과 기도가 뭔지 압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4장 5절에 이게 사람이 거룩해집니다. 사람이 거룩해지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늘 사실적인 자, 이렇게 영화 열려 있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참 아버지 집 교회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 출장을 많이 갔는데, 출장 가서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내가 일하는 그 주변에 교회를 먼저 찾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고 이제 내가 이제 모텔이나 이런 데를 찾지요. 항상 저는 교회입니다. 뭐 구정이다, 또 뭐 추석이다, 뭐 설이다, 이러면 저는요, 반드시 교회, 거리가 멀어도 추석 아침에도 먼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혼자서 이러옵니다. 이게 항상 마음에 뭐가 담겨 있지요? 교회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자식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가기 원해요. 우리 애들 보면 참 기특하잖아요. 이 간양동에 뭐 우리 애들이 엄마 교회가 이런 소리 한다는데,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교회 가면요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요 우리에게는요 뭐가 좋으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범사가 좋아요. 뭐 교회 가서 뭐 기도해 보면 다 끝나잖아요. 그죠? 뭐 이런 우리 범사에 살아갈 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어도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기도도 제대로 안 된다 하면 이 문제에 걸려야 된단 말이에요. 불순하게 걸려야 되는 범사가. 그러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금생에, 아마 금생의 가장 축복입니다. 저는 뭐 어쨌든 하나님 앞에 경건 운동을 늘 하다 보니까, 저기 지금 나이 상관없이 다른 사람들 그만두었는데 난 하고 있잖아요. 이 금생에 하나님 내게 언약을 주시고 미션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내게 계속 은혜를 주시고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바쁜 몸이지만은 새벽 기도와 또 구시기도, 또 저녁에 구시기도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왜 오면 그게 경건 운동이거든요. 와서 마음껏 기도하고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하고 이다. 그리고 내생 분명히 이 내 죽고 나면요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건 저는 그걸 위해 살고 있잖아요. 저는 없어도 여러분을 통해서
후대 이제 미래 실천 지도자를 통해서 세계 뒤집으라고. 이 가장 우리가 이 경건의 연단을 잘 받으면 정말로 우리는 범사도 좋고 금식내성 좋습니다. 제가 뭘 생각합니까? 제가 사실은요, 하나님 만나면서 저는 말씀과 기도 속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래요. 집에 가지 말고 가서 교회 가서 이거 하래요. 저는 정말 참 축복이었어요. 어제 하나님 만났는데 오늘 직장에 가가지고 새곡기도도 했지만은 집에 가지 말고 교회가 이거 하라고요. 근데 뭐 제가 뭘 압니까? 초신자인데 교회 가서 불 켜가지고 책을 하나 가지고 보는데 이걸 보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내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계, 그 하늘나라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누구고 나는 누구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고 이게 막 보여지는데요. 이 하늘나라의 이 비밀들이요, 바이블 속에 다 있는 거 있죠. 내가 어떻게 살며 가정은 어떻게 꾸리며 모든 게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응답? 세상에 은혜가 이 성령 충만이었어요. 이게 충만한 거 있죠. 세상에 내게 사실적인 믿음이 충만한 거 있죠. 내가 믿으려고 하는 게 믿어지는 충만이었어요. 세상의 하늘의 능력, 이 능력이 충만한 거 있죠. 이게 그냥 줘요. 제가 뭐 초신자가 뭐 이런 거 달락하겠어요. 그냥 말씀이 좋아서 처음엔 기도도 안 했어요. 2시간, 3시간 말씀 계속 봤는데요, 막 이런 축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내 경건 운동이에요. 이게 얼마나 내 인생을 힘있게 사는지. 지금도 제가 매일같이 이거 합니다. 구약 석장, 신약 석장. 옛날 같지 않지요. 옆에다 노트를 갖다 놓고 조그만 노트 속에 내가 여기에 감동받는 말씀을 기록하면서 기록해놓은 걸 또 뒤에 보면서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내 경건 운동입니다. 이걸 지속하다 보니까 두 번째는 내 인생에 성령이 가르치고 인도하는 거 있죠. 가만 보니까 이 세상에 이 경건 운동 계속하니까 이분이 내 안에 오신 이분이 나의 주인이라. 이게 경건 운동 계속하다 보니 왔어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셔. 이제 은혜 받는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요. 주인 대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엮어가는 거예요. 뭐 밥도 주고 돈도 주는 그건 막 끝났고 벌써. 이 경건 운동을 위하여 마음을 다른 데 안 두고 세상에 안 두고 사람에게 안 두고 정말로 마음을 아버지 집에서 경건 중심으로 나가니까요. 이게 뭐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단계에서 또 한 단계를 준 거예요. 그것이 제가 30년 전에 복음이요. 와, 복음 들어보니까 이건 막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끝났대요. 이야, 이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저는 지금 30년 올인하 했잖아요. 금년에 지금 마무리합니다. 이걸 들으면서 얼마나 이때도 좋았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것이 내 인생의 결론을 준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막 너무 좋은 거 있죠. 그러니까 막 저는 고난의 주님으로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이게요. 그리고 이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의 축복을 내게 주고 있다. 이분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서 지금 내 인생도 역지만은 당신 일을 하고 있다. 이게 완전 지금요 30년 되는데 결론 오는 거 있죠. 저는 놀랐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야.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인생을 완전히 끝낸 그리스도로, 그냥이 아니고 그분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왕선제 제사장의 축복을 내게 주셔서 세상을 뒤집으라고, 저런 세상을 뒤집으라고. 그러면서 이분은 말이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 세상을 살리고 있다는 거. 이거 제가요 복음 들으면서요, 전 지금 이거 생각하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지금 내가 나이가 들었다 이런 생각 안 해요. 왜? 지금 나를 복음이 이렇게 나를 세우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수없이 이야기했잖아요, 제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이 말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우리는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어디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거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만큼 축복받았다면, 전념하고 전심으로 다했더니만 이런 축복이 내게 왔다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펼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5장입니다. 5장에 그런 말씀이 있죠. 늙은이를, 나이 많은 늙은이를 아버지라 하고 늙은 여자를 갖다가 어머니라 하고 젊은 이를 갖다가 형제라 하고 젊은 여자를 갖다가 자매라 해라. 이건 뭘 말합니까? 지금 가정에 대한 합니까? 지금 네 교인들이 전부 네 형제 자매고 부모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세상에 만약에 형제가는요, 부모 형제가는 예수 안 믿다 하면 가는 길이 따로예요. 영원한 지옥을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요, 세상에 있는 친구, 우리 가족보다 더한 것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늘나라 갈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가족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없을 때 나이 많은 분을 갖다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또 나이 많은 분도 어머니같이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또 젊은이에게 형제같이 또 우리 젊은 여자들은 자매같이 이렇게 해보뇨. 이게 뭡니까? 지금 가정에 달라 우리가 생각할 것이 우리 가정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가정을 돌보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어떤 중심 가지고 그리고 5장 3절에 보면 가부가 있다. 이 가부를 존대해라. 교회 혼자 사는 사람이겠죠. 왜 존대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다른 거 할 것 없으니까 이 사람들은 기도 올인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중요하냐? 다른 사람이 일하면서 일도 안 하고 나이 많아가지고 이제 혼자 살 적에 이 사람들 참 귀한 사람이다. 기도. 이 사람들은 기도밖에. 그렇다면 나이 많은 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기도밖에 없다. 정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 많은 분들이 지금 집에 있으면 힘들어요.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와가지고 교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그냥 교회잖아요. 일꾼 키우고 세계보험하는 교회입니까? 정말 나가서 전도를 못하더라도 나이 많은 분들 교회 와가지고 말이지 이렇게 막 기도하고 또 숙소가 있으니 자기도 하고 이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존대하라 이지. 그러면서 또 7절이죠. 정말로 잘 다스리는 장로 잘 다스리는 아버지 집을 잘 다스리고 충성하는 장로를 진짜 존경하라. 존경해야 되겠지요.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해요. 교회는 또 목사는 또 가르치는 장로고 또 심호하는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입니다. 이런 분들을 존경하라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는요, 또 6장에 보면요, 참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 디모데 전서를 갖다 쭉 읽어봐요. 굉장히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하는 일에 이제 산업이죠. 우리는 어차피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데 전도하면서 사업하면서 복음 전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들은 좀 생각해봐라. 이게 또 잘 나와 있지요. 6장 1절에서 보면 나와 있습니다. 멍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줄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합니다.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우리가 직장에 종이다. 종이라고 하면 그거 하지만은 직장에 취직했다. 정말 이런 위치에 있다면 이제 이 종 위에 또 사람이 있잖아요. 상전이 있잖아요. 이 상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네가 그 사람 밑에서 일한다면 네 위에 있는 사람을 진짜 뭐라 그랬지요? 범사에 공경하라. 범사 공경하라. 함부로 말하지 말고 네가 그 밑에서 일하고 있지 않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는 사람들에게는 참,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네가 거기에 가서 종으로 있지 말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해주라. 주인의식을 가지고 일하면요, 주인이 볼 거 아닙니까? 아니,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또 주인의식을 가지면 사람들 관계도 잘할 거 아닙니까? 이게 나는 볼 적에 그냥 그거 밑에서 잘 일하는 건 좋지만은 일단 그 회사 들어가면 네가 그 회사의 사장으로 주인으로 일해라. 주인으로 일하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주인으로 일하면 이 지금 네 상전이 보고 있을 거 아니냐? 일하는 게 틀려요. 나중에 이 사람이 회사를 그만둔다 할 적에 이 주인이 이 사람 부를 거예요. 불러가지고 너가 우리 회사 들어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쭉 봐왔는데 네가 나보다도 더 이 회사를 더 사랑하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는 나도 아들이 있는데 내가 그동안 일으킨 이 회사를 갖다가 제대로 하려면 내가 너한테 줘야 되겠다. 네 말고는 안 돼. 우리 아들은 그거 못한다. 그냥 거막머리지거든요. 그 주인이 네 회사를 맡기잖아요. 혹시 주인이 회사를 안 맡기면 이제 자기가 회사를 차릴 것 같으면 벌써 이 회사 들어와서 처음부터 그 회사 전체를 보고 주인의식까지 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회사를 경영할 수 있어요. 이거 뭡니까? 우리 동북계 주의 종들이 와가지고 내 밑에서 훈련받고 있잖아요. 와가지고 내가 마음 닫고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고 전체를 품고 가는 이런 중심에서 만약에 밑에 교육자가 있다면 제가 여사로 보겠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정말로 와가지고 내 교회를 내 몸같이 내가 주인의식까지 한다면 나중에 어떡하겠어요? 그 사람의 교회 맡기겠지. 안 그렇습니까?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말이야. 똑똑한 지하고 잘난 지하는 그 사람한테 안 맡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은요,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면, 그하지요. 또, 부활해야 하는 자. 여기 와서 좀 부활해야 하는 자. 이런 사람에게 또 말씀이 있죠. 3절에서 6절입니다. 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만약에 부활이 하는 사람이 이 경건에 대한 훈련이 없으면 이 사람은 나중에 교만한다. 좀 잘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하는 것 같이. 항상 우리는 영적 생활에 하나님 중심 속에서, 아버지 중심 속에 우리를 겸손하게 경건 운동 속에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정말 이런 사람들은 경건의 연단이 필요하고, 또 이 사람들은 자족할 줄 안다. 부활을 하는 사람들은 자족할 줄 안다. 그 6절에 있어요. 참 6절에 보면 부활을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렸도다. 참 조심하지요. 네 부자에 대해서 부활력과 상관없는, 네가 먼저 정말 이 부활력 하면, 부하게 하려고 하면 네가 자꾸 올무에 건다. 그래 경건하고 자족해라. 욥 봤지 않느냐? 내가 가져온 것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 거다가는 거,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잖아요. 진짜 돈을 사랑하는지 일만 악에 뿌리라겠습니다. 돈을 사랑하며. 이 돈 때문에 막 사람도 죽이고 뭐 온갖 짓 다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마라. 우린 주 안에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축복할 거 아니냐? 마지막으로 부자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에게 이야기가 있죠. 제가 읽겠습니다.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입니다. 돈이 많은 자들입니다. 명하여 마음을 놓지 마라. 네가 돈 좀 있다고 네 마음을 높이라. 이거 참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마라. 이 재물은요 정함이 없거든요. 그 재물에다가 좀 돈 있다고 네가 그 높이고 말이야 소망 두지 마라.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할렐루야. 네가 부자 된 게 누구 때문에 부자 됐냐 이 말이야. 왜 네가 지금 엄청 생각하느냐. 참 이거 겸손합니다. 이 부자가 말이지 자기가 잘되서 그래서 부자는요 겸손합니다. 정말로 부자 된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절대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리에서 네가 어떻게 부자 됐냐. 네를 후히 누르게 하신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 하나님을 더 그러면서 그게 있죠.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일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아멘입니까? 이걸 가지면 자꾸 웃지 말고 네가 선한 사업을 해서 뭐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네가 앞장서서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더 줄 거 아니냐 이 말이야. 그죠? 자꾸 웃으려고 한단 말이야.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주셨으면. 근데 제가 이거 보니까 제사님 저보고 돈 잘 쓴다 그래요. 저 잘 씁니다. 왜냐? 내 위치도 그렇고. 그런데 신기해요. 쓰면 쓸수록 줍니다. 할렐루야. 드리면 드릴수록 나와요. 이게 얼마나. 그러니까 뭐 아버지 뭐 한다 하면요. 제가 뭐 마음 담아요. 오산에서도 말이지 1년 조금 지나니까 교회를 사라 하더라고요. 세상에 밥도 못 먹고 헌금도 못하는 사람들 두고 하나님 교회 사라 그래요. 그건 내가 보니 이게 보통 일 아니야. 뭐 하나님이 하라고 주님이 하시잖아요. 주님의 일은 주의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 은혜 받은 자를 통해야죠. 제가 그때 뭐 사례비도 안 받았는데 저 건축은 건 많이 했어요. 저는 벌써 하나님이 주신 줄 알거든요. 내가 믿고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 주세요. 그게 나에겐 특별한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목회하고 교육자가 많아도 뭐 돈 걱정 안 하잖아요. 주인이니까. 이 말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선한 사업에 또 그러면서 6장 19절에 보면 터를 닦는 거죠. 이것은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 싸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좋은 터를 섭니까? 내가 죽은 후에도 자식들에게 다 돌아가지요. 우리가 유산을 남기는 거하고 이건 또 틀립니다. 터를 닦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늘도 디모데를 통해서 또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건면한 건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여러분이 이런 중심 가지고 인도받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디모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네가 아버지 집을 향해서 전념, 전심, 전력하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깊이 깨닫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축이 아버지 집을 중심으로 성막, 성전,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엮어가게 하시고 이 교회 중심 속에서 모든 축복을 복음 속에서 흘러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에서 나오는 물에 푹 젖어 살게 하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온 이 모든 축복을 또 나눠줄 수 있는 우리가 살릴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엮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